아멘. 바나바 교육,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단 바나바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바나바 교육을 하고 나면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저주저 했을 경우, 이제는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간단하게든 길게든 뭔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육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가 아는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물으면 딱 답을 못 합니다. 속에는 있는데 말을 못 하는, 내가 많이 아는데 자신감은 있는데 딱히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분들이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탁탁탁 제목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 자녀됨, 오늘 성령, 교회, 이 제목만 기억해도 자신감은 있는데 실제 표현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또 교인들 중에는요, 자신감이 있는데 표현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동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간 것 같아도요, 콩나물 시루처럼 아는 거 많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딴 건 몰라도 구원, 자녀, 성령, 교회, 이것만 딱 말씀할 수 있어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치유법이 바나바 교육입니다. 자신 있는데 표현이 안 됐던 분들, 자신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 이제 믿음의 자신감, 복음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혹 지난주에는 못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주 주보 설교 요약에 보면 싹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주보가, 지난주 주보가 없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주 주보가 다 있는데 탁 누르면 크게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 딱 이거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자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한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뭘 주셨어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 사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할지 재미가 없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글자로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건 나쁜 짓 하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이고, 죄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근데 극히 일부분이고요. 진짜 구원의 목적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으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정도 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좀 어렵죠. 여러분의 말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된 사람에게 딱 주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공부하게 됩니다. 3과 4과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3과 오늘 할 차례입니다. 혹 없으신 분은 지난주에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 그거 언제 다 챙기고 있겠어요? 못 가져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받은 거 집에 있다고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적으시고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다 있으신가 봅니다. 중계층에도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예, 주원이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은 누구냐 하면 1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밑에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고 사람의 진심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다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2번, 성령님은 뭐이십니다?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이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 뜻을 담다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만 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온 인류에게 영향이 미쳤냐면 죽으시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로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제가 편집하면서 성구를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 좀 그 책을 만들 때는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보이는데 이 성구는 2의 3 밑으로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1의 3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시는? 로마서 8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의 1. 여러분 괄호 안에 적는 거는요 답 맞추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보고 지나가자라는 의미로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 쳐진 내용, 본인이 손으로 직접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나중에도 보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요한복음 3장 5절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옛날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거듭나지라는 말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어차피 새로 태어나는 말이기 때문에 이중 용어라고 생각하고 뺀 것 같습니다.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이 용어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리적으로 한문으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걸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라는 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곁에서 도우시는, 내 곁에서 돕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이십니다. 3번, 우리를 가르치시고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암송 못한 것 같아도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4번,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살짝 말해 주셔서 제 귀에 조그맣게 들리면 제가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뭐를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냐 싶으셔도요, 여러분 이 공부, 이 내과만 철저하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단단히 갖춰 놓으시면 정말 신앙의 큰 무기를 가지시는 겁니다. 3번,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베푸시고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적인 도우심,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뭐는? 은혜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반적인 도우심을 말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략 정리하면 한 이 정도,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일들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두 누구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편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성경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이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이런 은사를 받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됩니다. 목사님만 병 고치는 기도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라는 말은 은사를 주시면 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한 현상이나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는데도 막 너무 좋은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적만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욕심과 옛 습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령 뭐하면? 충만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격이 막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품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2번,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중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이 그릇에 수도꼭지에서 하나님이 수도를 틀어서 물을 부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잠기면 물이, 우리가 문제는 이 그릇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물이 줄줄 새나갑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물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수돗물이 더 많으면 빠져나가도 가득 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놔두면 또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뭐가 넘치며, 이것은 밑에 성구에도 딱
단어가 있긴 한데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딱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하는 게 있어서 뭐뭐가 넘치며 했는데,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뭐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 그랬죠. 근데 기쁨가 이상하고 감격가도 안 맞네요. 뭘까요?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밑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대표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감사가 넘칩니다. 보통 보면 이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좀 외향적인 분은 MBTI 이 스타일은 기쁨이 넘칩니다. 막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I 스타일은 조용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적었지만 기쁨이 넘치며 감격이 넘치며 그 답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특징은 알겠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항상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3번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3번 성령의 뭐는 열매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요, 기적으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도 악령도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고 며칠 금식하고 왔고 기적을 막 행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가더니 나중에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총회에서도 정리된 이단으로 정죄된 그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봤던 분들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특징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똑같은 영을 받고 기적을 받은 줄 알고 와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런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악한 영은 보면 원래 사탄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입니다. 비판하는 자입니다. 악령을 받으면 많이 깨닫고 배우고 체험하고 한 것 같은데 신비한 기적을 막 행하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는 잘못됐고 이건 틀렸고 저게 온갖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와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딱 하고 왔더니 전에는 안 보이던 교회의 잘못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거는 악령 받은 겁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은 다음 주 끝까지 합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는 그 다음 주 겁니다. 사실 해보니까 제가 지금 좀 바쁘죠. 이를 좀 후회가 되기는 한 주에 한 과씩만 할 걸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주째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입니다?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지시하고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행하듯이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2번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이것도 중요한 말이라 지금 보니까 쓰지 말고 괄호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뭐의 이론?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글도 한번 써보고 지나가도록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일원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 친척이란 뜻입니다. 3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된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뭐가 됐죠? 구원받으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4번, 점점 중요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뭐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 교회입니다. 4글자입니다. 성경 구절 안에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2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 자연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안 되면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에서 혼자서 예배도 되지만 이게 2번, 3번, 한 달, 2달 쌓이면 반드시 그 신앙은 어느새 증발돼 버리고 쪼그라져 버리고 계속되면 신앙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부득이하게 한두 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좋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성도들의 뭐가 기본입니다? 모임이 기본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모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3번,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반드시 중보자이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반드시 잘 골고루 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 5가지 교회의 5대 기능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다시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봅니다. 예배, 교육,
교육이란 교회 학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지금도 교육 받고 계십니다. 이 교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제, 성도들 간의 사귐, 그다음에 선교, 또 전도. 다섯 번째 봉사입니다. (5번) 주일 성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율법으로 전해지는 쉼의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확하게는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토요일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5시나 6시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쉼의 날입니다. 쉼의 날. 안식일은 쉼의 날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 법을 엄숙히 준수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모세오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성회로 모임의 날입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자, 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적어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해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7째 날 이 안식일은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아무도 거기 머무는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6해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안식일이니 무슨 날? 성회의 날입니다.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일주일의 첫날을 지킵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그래서 그 날을 지킨 것이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을 지킵니다. 그 첫날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일.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3번 성도는 주일에 성도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뭐 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까?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 하루 종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뜻이지만 보통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주일에는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오락을 떠나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은 단순히 돈을 안 쓴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안식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는 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돈도 쓰면 안 된다. 그래서요 주일날 식당에서 밥하다가 양념 떨어지면 사와야 되잖아요.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옆에 단골집에 가서 외상으로 갖고 오고 그 다음날 돈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돈 주면 안 된다고 거래하지 말라는 뜻인데, 근데 그런 건 다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일하고 주일날 구제할 것 같으면 구제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예배에 포함되는 순서는 대표적으로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여기도 관로를 하나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뭐로? 공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고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야 뭐 중얼중얼 하든지 방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찬양, 예배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찬양 속에 절차 안에 반드시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멜로디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멜로디가 아니라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사실 찬송을 하면 좋은데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시편 낭독을 해도 찬양이 됩니다. 또 교동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동문도 찬양입니다. 가정에서는 교동문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예배와 예식의 차이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예배가 맞을까요? 예식이 맞을까요? 결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 예식의 하객들이 축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믿는 하객들이 와글와글거리고 이런 데서는 결혼 예배가 안 맞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우리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면 결혼 예배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하는 예식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요소들이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통 예배를 고집할 내용은 아닙니다. 장례도 예배가 맞을까요? 예식이 맞을까요? 예배일 수도 있고 예식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배와 예식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의무, 이 의무는 세례 교육할 때 저는 반드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요, 초신자는 예배의 의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세례 받고 나면, 세례 교인이 되면 내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받아 먹기만 하지만 성장하면 세례가 이루어지고 세례 받고 나면 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배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헌금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노력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또 얼마나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내가 이 공동체에 기여해야 건강하고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헌금을 드릴 때는 금액보다 정성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많이 하는 걸 보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걸 보시고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볼 때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자기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탁 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냈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무를, 예배 의무, 헌금 의무, 봉사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새 가족 교재로 교육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가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잊어버릴만 할 때 한두 달 후쯤에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는 자, 4가지 제목만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첫째, 구원. 그 다음에 자녀됨.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할 거는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괄호 열고 구원이라고 넣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원, 그 다음에 자녀됨, 그 다음에 성령, 교회. 다시 한번 구원, 자녀됨, 성령, 교회. 이렇게 기초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든든히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함께 훈련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주
충만하게 하소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추정헌금 드립니다.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헌신이오니 귀한 헌신을 받으소서. 장학 헌금 드립니다. 주의 사업에 기도하며 참여하는 복된 가정,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친히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며 보내는 선교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은혜 베푸시고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구절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딸, 가족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명절,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은혜 베푸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